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영유아 유치부 유하나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게 맞는 줄 알고 가고 있어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이거는 진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곳이 또 나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정답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지 고민하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의 꿈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못한 이 길 속에서 저는 사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길이 늘 두려운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길이 정말 내 길인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할까? 하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맞는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흔들릴 때도 있고 이미 정한 일도 또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정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여전히 정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욥의 삶이었지만 욥이 상상하지도 못한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의 삶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지만 꽃길이 아니라 정말 가시밭길이었죠.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안 왔으면 하는 일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한없이 의심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차라리 하나님이 나타나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길의 그러면 의미를 알려주면 견뎌볼 텐데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9편 98절부터 10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주의 계명이, 주의 증거가, 주의 법도가 자신을 지켜주며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에게 무너질 수도 있는, 명철하지 못해 넘어질 수도 있는 시인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었는데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드는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주께서 나를 가르쳤기에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건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이 시인의 삶 속에 먼저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찾아온 말씀이 있었기에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가까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도, 이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원수의 공격에도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힘겹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분명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불만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사랑할 수 있고 조금은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게 하기도 하고 저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거는 저의 삶이지만 저도 저희 새 아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만 원수처럼 느껴지죠. 정말 고등학생 큰아들, 또 중학생 둘째 아들, 또 막내 딸인데 너무 말을 잘 듣죠. 그러면 저도 아이들한테 한 번 말했을 때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말하는 게 맞을 때도 많은데 어쩜 그렇게 자기네들 말이 옳은지 정말 쉽지 않죠. 제 마음과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혼내고 나면 인격의 마음을 막 건드렸을 때 제가 묵상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야 나도 너를 기다려줬는데 너도 저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없니? 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고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답답했던 마음들이 풀리게 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고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건데 어쩌면 저도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엄마, 내가 고3이 되더니 걱정이 많아. 생각보다 많이 두렵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에게 답을 줄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답이 있으니 금요 철야 예배를 나오렴 라고 정답 아닌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아이들이 원수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사랑해야 될 존재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걱정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매일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 맞는다고 너무 쓰다고 뱉는 것이 아니라 송이꿀보다 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약일수록 맛이 쓰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쓴 약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한약 중엔 정말 쓴 약이 많이 씁니다. 냄새만 맡아도 너무 독한 약들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쓴 약을 먹습니다. 쓴 약이지만 달다고 하면서 먹습니다. 왜 그러나요? 몸에 좋기 때문이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무나 쓰지만 달다고 생각하며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나 쓴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삶을 쑤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들어와야 정말 말씀을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음을 저지른 다윗 왕에게 찾아온 나단 선지자의 말이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너무나 쓴 말씀이, 너무 아픈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프고 쓴 말씀이 다윗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던 다윗의 말씀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버려질 수 있었던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달디단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3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 말씀이 아니라 단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찌르는 것 같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도, 너무나도 써서 먹고 싶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버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비비라는 가수 아세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조금이라도 젊고 그래도 제 나이만 돼도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도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가수 비비라는 가수가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가사랑 멜로디가 좋아서 계속 1위를 해서 어디 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한 커플이 헤어지기 전에 나누는 이야기를 가사로 쓴 거예요. 떠나는 길에 내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라는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개. 그러니까 이 가사를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헤어지기 직전에 커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바라는 게 많아.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하나야. 딱 하나. 달디단 밤양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 달디단 밤양개는 하나면 돼. 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를 바라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정답 없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정답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달디단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달게 받으며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을 오해하며 보지 않게 되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중보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삶이 변화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정답이 없는 이 삶 속에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그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주께서 아시지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병들어간 마음들, 우리의 병든 육체, 아버지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모든 것들 주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해결하여 주시옵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낸 손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